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초반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교회 및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향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바울의 제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주신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우상과 하나님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은 마땅한 것과 마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5절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은 불순종의 아들들과의 분리에 대한 설명을 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규범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 사람도 부모님을 본받고 싶어지고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또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과 2절의 공통적인 구조, 말씀의 구조는 뭐뭐와 같이 뭐뭐하라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후반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신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도 모든 삶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라 라는 제언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떤 지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희생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도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기를 맡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를 위한 일이어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집과 교만의 악취만 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 한 분을 위해 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2절의 희생제사로 드리는 우리 자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정결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제물이었다면 하나님께 그들은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과 같이 우리의 몸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쳐지는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동물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탐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말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바울의 제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뜻은 우리 삶의 빈곤이나 부유하지 못함 또는 재력의 상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추잡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에 대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잡한 말을 하는 것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나 남을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 이야기한 마땅한 바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마음가짐과 행실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마땅하지 않는 바는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늘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한 바와 마땅하지 않은 바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3절에서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지지 말라고 했고 5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음행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 탐하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곧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원하는 삶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6절은 4절에서 언급되었던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통해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멀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말들이 성도들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멀리하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이 오락가락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 영혼의 거룩함뿐만이 아닌 우리 몸의 거룩함과 우리 입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동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새로운 한 주를 우리의 몸과 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 거룩한 몸과 언행을 통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